10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느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기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들 바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론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와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
영광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모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산티바다 산모미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니라.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세상에는 온갖 일로 분주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왔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민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7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너희는 아까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하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음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음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음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일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음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열매로 아는 나무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이 비난을 하고 있었지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위는 성령을 힘입어서 한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한 일인지 이 변증을 하셨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이 비난의 심각성과 그 결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이 한 일이라고 비난한 악의적인 죄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1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1절 이하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앞에 있는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의 근거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구절은 예수님이 실적인 권위를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고려할 때 앞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했던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을 모독한 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성령을 모독한 죄로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 마가복음에 있는 병행 구절에서도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은 곧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한 사역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 용서를 실현하시는 죄 사함을 실현하시는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 구원의 혜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에서 성령의 역할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그만큼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회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이 회개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이들은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오는 세상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를 의미합니다. 이 32절 말씀은 31절 말씀의 의미를 더욱 강조합니다. 31절 말씀에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32절에서는 인자에 대비되고 31절 말씀에서 모독이라는 단어는 32절 말씀에서는 거역이라는 말에 대비됩니다. 이 말씀은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러니까 인자에 대해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해할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 자체를 거역하는 것이기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호칭입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인자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은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인자이신 예수님을 대적한 말은 용서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은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난 성령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따라서 그처럼 명백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활동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서 용서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역설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현세와 내세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한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말이 성령님을 모독한 것으로서 다른 모든 죄들과 달리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임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그 메시아적인 사역의 기본 요소인 사죄의 은혜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이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겠죠. 나무가 좋다고 해서 열매가 나쁠 수가 없고 나무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해서 열매가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1절과 32절 말씀의 내용을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나무가 좋으면 그 나무의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나무의 열매도 나쁘다고 하시면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나무가 좋은 나무라면 그 실과 열매도 좋을 것입니다. 나무와 실과를 각각 별도로 선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는 자동적으로 선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즉 나무는 그 나무가 생산하는 열매로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가장 좋은 나무로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하거나 이 죄 용서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현재 맺고 있는 열매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음 절들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하게 선한 말과 악한 말을 하는 것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한 모습은 그들이 나쁜 나무임을 드러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악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은 나쁜 나무임을 증명하며 나쁜 나무인 바리새인들이 맺은 나쁜 열매는 성령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 예수님이 맺으신 선한 열매는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선한 열매를 보고도 예수님을 나쁜 나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하수인 정도로 취급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나쁜 나무요 메시아의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메시아 여인의 후손인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뱀의 후손 즉 독사의 자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판단할 때 특히 선입견과 편견이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의 열매가 증명할 것입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나쁜 나무로 지목하셨는데 이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며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를 사탄의 것으로 돌리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이미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일이라고 비웃은 그들이야말로 사탄 또는 마귀를 상징하는 뱀의 후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사의 특징은 독이기에 독사는 내뿜는 독으로 상대방을 마비시키고 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악한 독으로 예수님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며 이런 특징은 이 35절 말씀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그림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파괴시키는 말을 내뱉는 것은 그 신분이 그 사람이 독사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33절 말씀에 있는 나쁘는 34절 말씀에서 윤리적인 의미를 담는 악한으로 바뀝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쁜 나무처럼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악합니다. 34절 후반절을 직역하면 입이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을 말한다입니다.
마음 곧 사람의 중심에 가득 찬 것이 넘쳐날 때 열려서 입을 통해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급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지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35절 말씀에서는 34절 말씀에 마음에 가득한 것과 입의 말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창고 비유를 통해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쌓은, 쌓았다, 쌓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 보물을 쌓아두는 창고 혹은 이 창고에 쌓아둔 보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네고로 번역된 단어와 함께 쓰인 단어가 이 헬라어 네고로 번역된 헬라어와 함께 쓰인 단어가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쌓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그리고 네고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마태복음 13장 52절에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창고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도 이 창고라는 의미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창고는 선한 것들로 넘쳐나는 마음을 지칭하고 악한 창고는 악한 것들로 넘치는 마음을 지칭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의 창고에 선한 것들이 넘치고 그 결과 그는 선한 말을 합니다. 그에게 악한 사람은 그 마음의 창고에 악한 것들이 넘치고 그 결과 그는 악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악한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의 창고에 악한 것들이 넘친 결과이며 따라서 그들은 사탄처럼 악한 자들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구절은 주의를 환기하는 이 도입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신중하게 들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익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공허한, 쓸데없는, 무용한 등의 의미입니다. 쓸데없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본문의 교훈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의 문제에 직접 연관된 악한 말의 범위를 넘어서서 무익한 말,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의 영역으로까지 교훈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이 너희들,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대상인 바리새인들을 지목하기보다 바리새인들의 말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겪을 필연적인 운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심판날의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의도적으로 적극적인 악한 말뿐 아니라 모든 무익한 말까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공허한 헛된 말까지도 해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이 회개에 쓰인 이 신문을 받으리니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회개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결산을 할 때 회개에서 무엇인가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장부를 들춰서 계산을 하듯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판날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심판을 해명해야 합니다. 모든 무익한 말이라는 표현은 과정법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떤 헛된 말이나 공허한 말도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는 실생활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법을 통해 우리가 별로 부담없이 하는 말들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 있고 긍정적인 선한 말들 외에는 그 어떤 무의미한 농담이나 무책임한 평가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의도와 표현에 있어서 명백하게 선한 말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중립적인 말이나 빈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건전한 유머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려는 좋은 의도의 농담조차 금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모든 말을 염두에 두시고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점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7절 말씀해 보시면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37절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너는 너의 말들로 의롭게 될 것이며 너는 너의 말들로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37절 말씀의 이 재판 분위기는 36절 말씀의 심판 상황과 연결됩니다. 36절 말씀에 있는 자신의 내뱉은 무익한 말에 대해 반드시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치유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사탄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말한 사람들의 이 운명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정죄함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36절 말씀에서 너희들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에서 37절 말씀에서는 너 그러니까 2인칭 단수를 너에게 전하는 앞의 논리가 제자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의 교훈이 바리새인들에게 한정되기보다는 제자 개인들에게도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을 지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말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말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비방과 악한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한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말이 성령님을 모독한 것으로서 다른 모든 죄들과 달리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임을 명확하게 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명백한 성령님의 활동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서 용서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악한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의 창고에 악한 것들이 넘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 있고 긍정적인 선한 말들 외에는 그 어떤 무의미한 농담이나 무책임한 평가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모든 말을 염두에 두시고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말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말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비방과 악한 말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곧 사람의 중심에 가득 찬 것이 넘쳐날 때 열려서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급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라는 나무를 좋은 나무로 가꾸어 주셔서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의 열매가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우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성을 얼마나 그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의 사역을 보고도 눈앞에 보고도 이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햄입어서 한 일이라고 모독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님을 회방한, 성령님을 비방한 것으로서 결코 내세에도 현세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헛된 말 한마디도 주님께서는 다 지켜보시고 아시며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그 말 자체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인데 그 마음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의 마음도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저라는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선한 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아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선한 말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